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쭉쭉 가만있어봐. 또 이것도 한참 있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안 된다니까. 조금 있다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신기하더라고. 애가 너무 변덕이 심해요. 자, 됐나? 됐다. 응? 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숱하게 보아온 그 손가락, 날이면 날마다 보는 게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과 이 손가락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자가 달아나다 뒤돌아본 그 손가락 같을까 다를까? 화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사람 즉 천룡선사, 구지선사, 동자의 손가락, 동자가 한 손가락 들었죠? 그 행동이 같냐 다르냐, 같냐 다르냐, 같냐 다르냐. 천룡선사와 구지선사는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손가락을 들었어요. 그러나 동자는 그저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들기에 흉내를 낸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르다? 같다. 같다? 다르다. 구지선사는 왠지 동자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잘라 동자를 죽이고 왜 굳이 손가락을 들어보여 동자를 다시 살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선지식의 자비심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구지선사가 동자의 손가락을 안 잘랐으면 그 동자는 아마 평생 깨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사의 자비심이라는 게 그거고, 방과 할도 역시 마찬가지요. 방을 해서 몽둥이를 두드러 패서 그 사람을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할을 질러서 그 사람을 그 귀 먹게 한 게, 그게 귀를 먹게 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뭐죠? 네. 그게 다 선지식의 자비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월이 내민 경화선사도 마찬가지죠.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을 하니까 그게 진짠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동자의 손가락을 흉내요. 경화선사가 해월에게 내민 그 장도는 바로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자는 그냥 그것 말고 또가 이거 잘라낸 거야. 에? 잘라내서 아프다는 걸 느끼는데 부르는 순간에 깨친 거죠. 그것 말고 또이다. 해월이 아무 말 없이 주먹 하나를 높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것은 동자가 구지선사를 돌아본 순간. 아주 대단해요. 동자의 후련한 깨우침이었더라, 이런 말이죠. 경화선사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바로 그것 말고 또 손가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손가락을 자르라 할 때면 거기 서 있는 해월이를 그냥 냅다 달려가서 그냥 패대기를 치거나. 근데 경화선사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경화선사가 방과 할을 안 썼냐? 썼어요. 방과 할을 쓴 그런 게 나와요. 내용이. 로일지두선을 실눈을 뜨고 해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즉 한 손가락의 선, 한 손가락 선, 천룡의 일지두선을 해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경화선사가 일지두선을 해결했을까요? 안 해서 어떻게 해결했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이후 해월은 천장하면서 부목을 지거나 채공을 하거나 항상 자신의 코와 입을 들락달락거리는 참사람을 치다 헤매든 중 일주일이 되던 날 멀리 출타를 가는 스승 경화선사를 위하여,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고 그때서부터 이제 선을 가리키셨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자신의 코와 입과 눈을 달락다니는 참사람을 계속 찾아보라고 경화선사가 그때부터 선공부를 시키신 거죠. 그러던 중에 멀리 출타를 가는 스승 경화선사가 나 멀리 가니까 경화선사는 한번 가면 멀리 가. 에이? 그래서 나 집신 좀 삼아달라. 왜냐? 경화선사는 발이 커서 2m라 그 발이 맞는 집신이 없어요. 파는 게. 그래서 삼아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거를 주로 누가 도맡아서 했냐면 수월이와 해월이가 도맡아서 했죠. 만공스님이 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만공스님은 집신을 잘 못 삼았나 봐. 집신 제일 삼는 것은 이제
수월이, 그죠? 그 다음에 해월이. 그래서 이제 집세기 선사라고도 하잖아요. 누구를? 우리 해월 스님을 집세기 선사라고도. 왜냐면 집신을 너무 잘 삼아. 경허 스님이 아주 전수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멀리 출타를 간다는 경허 선사에서 토굴에서 홀로 집신을 삼아. 홀로. 왜 홀로 삼냐? 그 해월굴은 들어갈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조그만해요. 아주 조그만해요. 숨도 못 쉬어요. 들어가서 앉으면.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집단을 던져주면서 몇 걸레 좀 삼아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해월 스님이, 이제 경허 스님이 받은 화두, 그거를 계속 지어가던 중에 뭘 해? 그 집신의 마지막 공이지를 탁 마무리를 치는 순간에 확 트이죠. 더 트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허선사가 말한 그거 말고 또 뭐 이것은 초짜지. 그래서 경허선사가 당금지를 얼마 들었죠? 12년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집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두르다가 집신 만드는데 마무리로 고막을 찢는 웅장한 공이 소리의 굉음에 확 열리죠. 이때 열려서, 이때 열림을 그 글로 쓴 그게 달라요. 다르죠?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면 좋겠다. 스승을 잘 공경하면 복을 받던가? 1897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말고 또는 1890년이고 그 이후에 7년을 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1897년이니까 경허선사가 나 멀리 간다고 하는 게 왜냐면 1895년에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이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멀리가 계속 숨어 다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97년의 일이었는데 97년에 깨달음을 구하고도 그 전법계를 안 줘요. 그래서 1902년에 주지요. 그러니까 1890년에 이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향한 까닭은 무엇입니까와 그것 말고 또는 현차나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당금지를 시켰는데 1890년에 진짜 화려한 대우를 하시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해명을 제자로 그때 다 받아들여요. 그로부터 5년 뒤에 말했잖아. 약간 1902년 그때까지 끌어요. 전법계를 안 주시죠. 1902년에 경허는 해월을 자신의 수업제자로 인정하면서 이제사 이제 경허선사가 왜 그러냐면 삼수갑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미 거의 정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거를 정리하면서 이제 전법계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천정하면서 어느 날 그 전법계를 내리고 해명이라는 이름도 주고 등등 상속도 줘요. 왜?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내가 떠나간 후에 법맥이 흔들릴까봐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을 거다 해갖고 직접 스님이 써주고 가시죠. 1902년에 경허는 해월을 자신의 수법제자로 인정하면서 전법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등등 상속을 함께 더해줘요. 법포를 내리니 그것이 바로 해월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한국 불조 법맥의 76조를 해월 해명이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해월은 1861년에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 속성은 신씨였다. 11살 때 예산 정예사에서 득도하였고 11살하고 아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구나. 아까는 15세라고 했는데 11살 때 들어간 거죠. 그래서 15세 때 공부를 했고 1884년 천정함에서 경허선사로부터 보조국사 진을의 수신결을 공부를 가르쳐요. 네? 하면서 글 공부를 시작하여 처절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경허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더라 이런 얘기야. 그 후 경허는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해월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남방에 인연이 있으니 여기서 그대는 누구요? 해월이죠. 경허선사는 제자들에게도 그 존대를 많이 썼어요. 도반이라고도 하잖아요. 도반들과 함께 지낸다고 내가 스승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는 남방에 인연이 있으니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해월은 뭐랬어요? 하현딸, 그죠? 은 분부에 따라 정예사를 떠나지 않고 수행하다가 경허스님의 열반 소식을 들은 후 삼수갑산으로 가서 사비를 마치고 보따리를 싸서 남쪽으로 내려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비 바치고 오셔서 그 다음에
정회사에 항상 계셨었는데 답이 마치고 오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남쪽으로 다 내원항, 그죠? 그 후에 해월 스님은 선산 도리사, 팔공산 파계사, 울산 비탄, 동도사 극락암, 천성사 내원사에 많이 계셨죠. 부산 산암사 등에서 남쪽의 선풍을 크게 드날렸더라. 많은 일화가 있죠. 우리 해월 스님도 1937년 부산 금정산 안양암에서 점심공양을 마치시고 바로 버들 항상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산속에서 솔방울 따다가 솔방울을 탁 놓다가 입혀가시죠. 나도 그렇게 하래. 솔방울 따다가 이렇게 입혀가셔요. 그냥 등신불로 그냥 계셔도 멋있네. 그대로 입적을 하셨다. 세수는 77세요. 법납은 66세더라. 야, 이건 뭐냐. 하여튼 그것 말고 또 그것 말고 143장 불이야 이건 누가 했을까요? 불이야는 우리 경어선사가 불이야 소리를 질러요. 왜? 천불이 납니까? 천불이. 내가 살다가 경어선사 경어스님 그 자신의 그 인간 경어가 부처 경어와 인간 경어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참 애쓰시는 그 인간의 모습. 예, 그래서 인간 경어예요. 불이야! 경어의 긴 옷자락이 밤하늘을 흔들고 있었더라. 밤바람을 흔들고 있었더라. 그의 갈짓자 걸음은 고요로 덮여가는 마을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왜 갈짓자였을까요? 한잔 하셨겠지 뭐. 밤에. 왜? 그 속상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아, 힘들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고 싶구나. 웬 녀석이 이 밤중에 소란을 피우는 거냐? 한밤중에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불이 났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경어에게 동네의 젊은이들은 화가 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밖으로 뛰어나왔더라. 불이야 소리를 질렀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불이 안 났어. 경호선사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러니까 사다 말고 뛰어나온 마을 청년들은 이제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그 웬 녀석이 이 밤중에 소란을 피우는 거야? 라고 소리를 막 고함을 질러댔어. 그러니까 뭐래요? 온 동네를 휘저은 고함소리는 다름 아닌 산적 같은 중녀석에 왜 산적 같다고 했을까요? 덩치가 크니까 일단은 산적처럼 보이죠. 곡차 아까 말했잖아요. 비틀비틀 거리는 거 갈짓자 걸음하는 거는 곡차를 한 잔 들이켰어요. 산적 같은 중녀석이 곡차에 고래가 되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경어는 우악스럽게도 달려드는 젊은이들에게 붙들렸어. 그래서 몰매를 뒤지게 맞아요. 뒤지게 몰매를 맞죠. 그리고 골방 깊숙이 갇혀버렸어요. 쳐넣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그 뭐래 창고 같은 땅이. 경어를 가둔 젊은이들이 허허허 기가 차서 차마 중이라서 어쩌지도 못하겠구만. 중이라 때릴 수도 없고 이제 그 얘기죠. 근데 경어선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와요. 훅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고 뜨겁게 달아오는 마음을 짓누르며 하나둘씩 칙칙거리며 다들 이제 돌아갔어요. 응? 이제 경어선사가 이제 사그라들어 있으니까 다 하고 갔어. 얼마 후 경어는 덮고 있던 취기가 경어로부터 말끔히 가셔. 이제 취기가 가시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시 경어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어쩔 수 없는 통안의 물결이 다시 밀려.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술 취하고 뭐 이런 그 기행을 한 게 다 이 전봉준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통안의 물결이 다시 밀려와요. 그러니까 잠시 잊고자 술을 드신 거야.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천불이 난다 이런 얘기죠. 분하도다. 동학농민군들의 억울한 원원들의 울부짖음이 경호선사 귓속에서 웽웽거려요. 불이야! 불이야! 아이고 괴로움이지. 잠으로 길어가는 마을을 두드려 깨우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이제 취기가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마다 손에 물동이와 칼쿠리 곡괭이를 들고 불이 난 곳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진짜 불난 줄 알고 두 번째 행위죠. 헐떡임에 달려온 그들의 앞에는 아까 곡차에 곤드레 반드레 된 몰래 맞던 그 중이 아니야 또 지랄하네 이러겠죠. 아이고 이거 언제 또 깨어나서 또 왜 이런디야. 가보니까 그 중이야. 또 그 중. 놀래 달려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경호가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 뭐가 가셨으니까. 술기가 가셨어. 빙그레 웃고 서 있을 뿐이다. 경화선사도 참 짓궂기도 해줘. 짓궂어요. 도대체 어디서 불이 난 거요? 늙은이 하나가 성급하게 뛰어나서 경화는 떡 벌어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끌고 있어. 여기서 불이 나죠. 천불이 나요. 천불. 요 속에서 불이 났어. 몹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어. 우리는 사실은 내가 이 일화를 경어 연극할 때 먼저 접하거든요. 경어 연극할 때 이걸 그 연극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약간은 이상했죠. 경어선사가 이런 행동을 하신다는 게. 근데 그때는 대중들을, 그러니까 일반 우리 중생들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속에서 불이 났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고개는 가요동거렸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실제로 경호선사는 여기서 천불이 난 거예요. 전봉준 때문에. 말은 못했죠. 요속에서 불이 났어. 몹시 맹렬하게 타오르서. 이런 미친놈 같으니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죠.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든요. 이거를 경어를 연극을 얘가 2016년에 이거를 넣거든요. 2016년에 이거를 넣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경호선사가 왜 천불이 났다고 왜 동네 사람들을 깨워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하는지. 근데 이것이 일화로 남아있더라고요. 일화로. 그래서 그때도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이 강만원 교수가 이거를 그 감명 깊게 봤나 봐. 그래서 이거를 넣었어요. 그 연극할 때. 몰랐죠.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경호선사가 이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일화로 떠들고 있으니까 강만원이가 이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넣었는데 그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1년이 더 지나서 2016년 7월 달에 우리가 연극을 올리거든요. 근데 7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2016년에 올려요. 그런데 2018년 1월 9일 그러니까 1년 반이 더 지나서 이게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천불이 났구나. 그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빗대가지고 이렇게 그냥 경호 스님이 일부러 미친 척 하는 건데 경호상은 미치지 않았어요. 멀쩡한 정신으로는 살기가 어려웠겠죠. 꿈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다 가고 없고 쯧쯧쯧 혀를 차고 돌아섰다. 경화만 홀로 빈 하늘을 향해서 메아를 치다가 헛웃음을 한바탕 토해냈어요. 하하하하 어이가 없었을 거야. 산빛 찬달의 겨울밤은 눈썹 달만이 노선 경화의 비틀비틀 가는 길을 가느다란 실눈으로 멀리까지 비춰보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게 곡차를 드셔가지고 그렇다 경화는 누구를 향해 소리를 질러야 했다. 누군가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 안 지르고는 속이 터져서 복장이 터져. 누구 말 떠나 복장이 터져서. 아니면 경호의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주체할 수가 없어. 경호는 금방이라도 불길 속에서 자신을 태우고야 말 것이다. 그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 이거를 당하고서 일반인으로 견디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경화는 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선 동학농민혁명이 허무하게 내 눈앞에서 참패를 당하고 내 눈앞에서 수만 명의 동민들의 피를 흘리며 사라져가고 자신의 배제인 전봉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니. 그래서 나도 속상한 게 지금 이 경화선사 일을 한답시고 이렇게 펄펄 뛰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항상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죠.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얼마나 이 동학농민의 경화사가 매달렸는데 진강객이 돼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뻥! 승리하지 않아요. 안 승리. 스님 속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지 않더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아니라니까. 아니더라고. 도대체 어디에 대고 이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한단 말이냐. 차라리 나를 때려라. 나를 때려 죽여라. 뭐냐, 나를 죽여라. 내가 아주 죽도록 맞고 싶구나. 그 얘기가 왜 경호선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죽도록 맞는가 했어요. 그게 그거더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 죽도록 맞아서 그 고통에서나마 이거를 잊고 싶었고, 그냥 죽도록 그냥 맞자. 이게 왜 그랬는가가 진짜로 경호선사가 어디 가서나 그 쌍매를 자청하잖아요. 돈 내고 주는 매. 그거를 자청해서 계속 얻어맞고 있거든요. 어느 날 새벽길을 가던 경호는 어느 마을 아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젊은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 망공이를 데리고 갈 때는 그 홍성에서 그 탁발을 해가지고 그 탁발에 그 쌀을 짊어지고 가다가 어린 망공이 무겁다고 하니까 그 일체 유심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물동이를 이고 간 그 안악한테 뽀뽀를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혼자 가다가 그냥 두드러 맞게 나자. 이거 썩어 터지는 이 내 몸뚱아리 이거 뭐 열불 천불이 나니까 내가 그냥 한번 두드러 슉 맞아보자 해서 이제 그 쌍매를 버는 거죠. 어느 날 새벽길을 가던 경호는 어느 마을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젊은 여자를 발견했다. 경호는 다시 몰매를 맞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자, 내가 매를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쌍매를 버는 거죠. 경호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잡고 열렬히 입맞춤을 퍼부었어. 여자는 물동이를 팽개치고 도망갈 거 경호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치매를 떼며 유유히 가던 길을 가고 있었으니,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이들을 이 마을의 청년들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슬금슬금 뒤를 돌아보던 경호는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죽일 듯이 달려들 기색을 봐도 안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망공이랑 있을 때는 그 어린 망공이 걸려서 돼지게 두드러 맞을까봐 시범을 보이면서 돼지게 도망갔죠. 그죠? 돼지게 도망가서 천장안 근처 고갯말에 와서 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러다가 마을 청년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경호는 바랑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길 한복판에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죽여라 이 소리지.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내가 차라리 맞고 싶구나.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그냥 자청을 해서 매를 자청을 하고 거기에 앉아요. 그 배랑을 머리에 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중놈아, 시집 온 지 3일밖에 안 되는 세댁을 범하다니. 그때는 입맞춤만 해도 범한 거야. 예. 경호를 에워싼 그들은 경호의 몸뚱아리로 몽둥이를 사정없이 오래치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정신없이 때리다가 개중에 한 사람이 때리는 것을 중지시켰어요. 노인네가.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짧은 침묵과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뒤지게 때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왜냐면은 그 배를 그냥 고스란히 다 맞고 있으니까. 이게 도 닦은 그 깨달은 도인만이 할 수 있는 짓이죠. 왜냐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게
아픔조차도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아프다는 생각조차도. 이러다가 저 중에 죽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서 아픔을 못 느낀다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아픔을 모르게 죽을 수 있죠. 그죠? 경선사 같은 도인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픔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프다 안 아프다도 다 나의 분별심에서 오는 거라, 남들은 아프다고 할지 하지만 나는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니라. 이래가지고 그 매를 다 맞아요. 그리고 나니까 오히려 이 아픔을 느껴야 할 이 중보다는 몽둥이로 때리는 그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죽으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했어요. 누군가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에 모두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달아날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니까 뒷걸음질을 치는 거죠. 이러다 죽으면 큰일 나. 만약에 사람 죽이면 또 관가에 끌려가잖아. 경호는 냅다 뒤집어 썼던 배랑을 메고 일어서요. 다 뜯어맞았나? 일었으면서 뭐래요. 중놈이 섹시의 입을 맞추고도 이 정도의 몰매를 맞는 것만도 다행이지. 오 마이 갓. 대단한 말을 하시죠.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 천연스럽게 가던 길을 가시더라. 그래서 경호선사는 당신이 너무 속상해서 맞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이렇게 그 매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그 마정릉 갈 때 애들한테도 뒤지게 맞죠. 또 심지어는 이제 북한에 가서 장뚜러벌에서, 그죠? 장뚜러벌에서 그냥 뒤지게 맞는데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김탁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경호의 이러한 행동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제자 반공도 없어. 혼자야. 제자를 가르쳐주는 일체유심도도 아니고 정말 분한 마음, 속상한 마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죠. 스스로 몰매를 자청하며 뛰어든 상매죠. 말 그대로 상매. 돈 내고 하는 일부러 만든. 경호선사는 이미 자신이 작정한 닭분대로 뻔한 대기를 해서 스스로 죽을 구멍을 파고 거기서 살아남은 비도의 역경계를 순간순간 그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그렇게라도 해야 전봉주는 이런 슬픔과 동학농민들의 많은 영령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신이 견디기 힘들은 그러한 역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서 그냥 경호선사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청한 쌍매. 그것은 경호가 동학농민의 실패로 전봉주를 잃고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순간순간 경호는 깨달음을 성취한 자신의 경지를 들여다보곤 했던 것이었으니, 그래도 이거 깨달은 자나 되니까 이 짓거리를 하지, 깨달은 자가 아닌 자가 이 사람은 죽어요. 그냥 어떻게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응? 깨달은 자니까 아프다 안 아프다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응? 아픈 것이 진짜냐 아프지 않은 것이 진짜냐, 어느 것도 진짜가 없어요. 다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이거를 해보냐면, 저는 이제 이러한 경계를 뭐 경호 스님이처럼 무슨 역경계와 순경계를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처음에 내가 이 좌선이라는 걸 할 때 하니까 더럽게 아파. 막 엄청 아파요. 나도 이빨이 막 트트트트 흔들리고 이거를 견디려고 하니까, 응? 이빨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막 손이 막 달달달 떨려. 근데 이게 아픈 것도 나한테서 오는 거고 아프지 않은 것도 나한테서 올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아프다는 경계를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픔은 사라졌어요. 신기하게 아픔이 사라지는데, 아픔이 사라져고 난의 그 환희심, 그것도 즐겨요. 이것도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게 뭐래야 이게. 아픔은 어디 갔지? 아까 그 아픔은 그냥, 응? 다리가 끊어질 때 아픔은 안 들어갔더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일체유심조라는 거를 그 스스로가 수행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게 오늘은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남았나?